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힘입니다. 설교가 끝날 때쯤에 예배의 힘이 바로 내 삶의 힘이었구나 깨닫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소개했던 책 중에 르시아 작가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서 한 자연주의 사상가 19세기에 유명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 호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가를 평소에 또 흠모하고 이 사상가를 닮고자 애썼던 이 르시아 작가는 이 월든 데이빗 소로우가 살았던 호숫가를 한번 직접 찾아가 보자. 그리고 실제로 찾아갑니다. 미국 지도를 보시면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뉴욕 보스턴 위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데, 처음 찾아간 날은 잘못 버스를 타고 엉뚱한 데 내려 한참 헤맵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물어 제대로 버스를 타고 도착해 보니 해가 벌써 지려했습니다. 그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다. 늦은 시간이지만 그 소로우가 걸었던 월든 호숫가를 한번 보기라도 하자 마음 먹고 숲을 지나다가 그 마을에 사는 노인을 만납니다.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 이 노인 역시 이 소로우라는 이 사상가의 매료가 되어 이곳으로 직접 이사와서 한 30-40년 살고 있던 작가였습니다. 그 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호숫가를 함께 걸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노인의 집에 초대되어 며칠을 묵으며 이 소로에 대한, 이 월든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원 없이 나눈 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대로 한 번의 월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그 호숫가에서 찾지 못했을 것이다. 하루 종일 헤맨 그 길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의 소중한 친구를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멋진 표현을 남깁니다. 헤맨다고 해서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특징은 반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럴 수 있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앞에 11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럽 전역으로, 중동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안디옥까지 흩어져 피해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모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는 교회 리더들 5명도 다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 리더가 많지도 않습니다. 5명인데 이 5명 모두가 그 출신 배경과 그 믿음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바나바는 부유한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란 성품이 고든 지도자이죠. 품는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이 니게르가 영어 니그로의 언어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평범한 하층민의 모습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죠.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이복 형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같이 젖을 먹은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왕가나 유력한 명문가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정통파 바리새인 교육을 받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5명의 성장 배경과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다르고 그들이 교회에 쓰임받은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 5명은 한 팀을 이루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평온한 상황도 아닙니다. 박해가 여전히 있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멀리 이방 지역까지 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방 지역이라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우는 리더들도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어려운 박해 속에 밖으로는 박해, 안으로는 출신의 다양함, 성향의 다양함 속에 한 팀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 두 사람 부부끼리도 살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형제 간에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힘들 때가 있지요. 제가 지난주 한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청계천을 걸으며 광화문까지 가서 맥도날드 2층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기쁨이 있는데 하루는 그 같은 2층에서 그 근처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 같아요. 네 분이 저쪽에 앉으셔서 그분들 역시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맥모닝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들린 말 중에 한 분이 자기 시어머니 모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외아들이라 자기 며느리는 혼자이기에 본인이 시어머니를 모신다. 그런데 남편이 혼자이기 때문에 이게 의당 내 일이니까 나 혼자 감당해도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들이 많았는데 나만큼 누가 하지 않을 때 혹은 나보다 더 누가 많이 할 때 비교가 되는 대상이 있을 때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립니다. 전 조용히 책 보면서 이렇게 한잔하고 있는데 같은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말할 때도 있지요. 같은 사역을 하는 교사들끼리 한 교회 내에 여러 사역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부서 사역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각 교육부서를 맡고 있지만 절대 칸막이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 사역은 사다리 사역입니다. 다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내셔야 되고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칸막이 사역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사역을 하는 같은 동역자들 안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인종과 살아온 신앙 배경까지도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사역의 장을 썼던 이 안디옥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로 세움 받았습니다. 교회 주변 상황은 여전히 박해가 있고 그 박해를 피해 어렵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다가 구성층이 다양합니다.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3절 이하의 4절 말씀부터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 팀의 전도팀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4절, 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 전도에 떠나는데 수행원,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 같이 비자발적으로 피난 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어떤 교회가 쓰임 받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려운 박해 속에서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 이루어가는 것도 귀한데 그들이 세계 역사에, 세계 선교 역사에 초석으로 중추돌과 같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던지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지금 박해 같은 환경입니다. 누군가 돌을 던지지 않지만 누군가 눈총으로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물질의 결핍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내가 돌 맞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관계 안에서 내 역할을 어떻게 책임지고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것처럼 섬겨갈 수 있을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럼에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팀으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분명 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의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11장, 12장의 결론이 교회 세워짐인데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고요. 그리고 1, 2, 3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앞장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서비스입니다. 봉사하다. 그리고 우리말 해석으로는 예배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섬기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집중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집중한 그 모습이 박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여러 구성원들이 달라 의견이 충돌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팀됨을 이룰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 맡겨질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내가 너를 쓰겠다,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선한 팀을 이루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한 가지입니다. 주를 섬겨 주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한 몸됨, 한 팀됨을 이룬다고 해서 사람끼리 성향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섬기는 마음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견딜 힘과 여러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 다양함이 풍성함의 이유로 바꾸어 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앞장서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부부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했던 그 모습은 반드시 뒤탈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사이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이룬 가정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서로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에게 가장 유익하게 바뀌는 지혜를 얻게 되죠. 내가 저 사람 상대에게 어떻게 잘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떤 말을 할까. 여러분, 그것이 더 지혜로운 말과 태도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 성경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 가운 만남 속에 중매자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을 때 사단은 찾아왔고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따르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뱀의 말을 듣게 되자
서로를 탓하고 사랑의 관계가 서로 핑계하는 관계, 남 탓하는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속에 지치지 않고 한 팀원을 이루고 앞으로도 맡겨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꾸 사람만 보입니다. 사람의 눈이 의식되고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높이려는 유혹도, 자기 과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먼저 섬겼습니다. 그리고 힘써 섬기되 필요하면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한 번쯤은 있었지요. 내 인생의 문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금식해 본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하신 적도 있으신지요? 예배하는 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기 위해 내 식음을 전폐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다섯 지도자들은 여러 사역 초기에 분주한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출신들입니다. 어디 가서 배울 모범적인 교회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러 환경들의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를 섬겨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합니다. 필요할 때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집중해 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람들을 집중하여 돌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회의를 할 때에도 잠시 경건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회의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 기업 경영인 회장의 회의실 안에도 항상 회의실 중역에 빈 자리는 하나 남겨놓는다고 하죠. 왜 남겨놓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기는 참된 이 회사의 회장인 하나님 자리입니다. 빈자리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서로 회의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한 주간 첫날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새로운 집 이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년을 맞이할 때도 첫 시간,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가 다양함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앞으로의 사명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어야 되고요.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왔던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했던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죠. 올 한 해는 우리 동인교회가 예배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확장이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기존 신자의 예배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의 확장입니다. 불신자가 회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받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심화와 예배의 확장은 결국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 또 다른 예배자를 세워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교육 사역이 있고요.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와 전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 가운데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 갖고 올 때 주차장 주차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차 봉사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죠.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없어서 혹시 찬송이나 말씀 찾을 때 어려움이 있을까 봐 어르신들 글자 크게 보이게 하시려고 방송팀에서 PPT 매주 준비해서 우리 교육자들 수고하며 우리 간사님 수고하는 그 행위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방송실의 그 봉사, 보이지 않는 주차장의 봉사,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그 분명한 동기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나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최선은 무엇인가 살피셔야 되죠. 최소한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보 보시고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 귀하게 여기시고 안부 물으시고 기도 제목 있으면 즉석에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예배 말씀 본문이 어디인가 먼저 찾아서 준비하고 두세 번 읽을 수도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는 행위이지 오셔서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경하는 행위 가운데 은혜가 임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예배는 더욱 형식적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예배의 다른 방법, 대체할 것들을 찾으며 종교적 만족을 누리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공동체와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지 않으시죠. 진도를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5사람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 2절 하반절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또 다른 예배 공동체를 위해 파송합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가장 준비되고 가장 헌신 있는 사람을 떼어 보내는데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아니 우리를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을 어디 보냅니까? 라고 붙잡지 않고 이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흔쾌히 보내고 동역하는 교회로 남게 되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자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부흥의 비결입니다. 바른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필요성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힘써 섬겼을 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명하셨을 때 순종하였고 기쁨으로 다 따라갈 만큼 그렇게 예배자의 믿음을 키워 놓았을 뿐입니다. 예배가 강한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강한 가정이 진정 강한 가정이고 예배가 강한 성도가 진정한 이 땅에서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결산 내역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단추만 몇 개 누르면 전체 헌금자 리스트가 나오는데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우리 동인교회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헌금하신 분들이 288명입니다. 코로나 바로 전에 제가 봤을 때는 299명이었습니다. 물론 아기 이름으로 부모님이 써낸 아이들도 그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직도 회복해야 될 우리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회복해야 될 숫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의 심화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 생명과 사명의 길이를 저는 일치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노후 준비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병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그 며칠 앞두고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기억력 다 까먹고 몸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 침상의 내 마지막,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설 그날만을 기도할 것인가?
그 자리에서도 내 생명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의 한 역할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찬송,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우리 교회만의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빌립보서 2장, 함께 암송하며 기뻐하는 삶, 최고의 노후 보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소개해 놓은 지난주 읽은 책 중에 하나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최근 번역된 일본 시집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 형태 중에는 센유라고 불리우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의 시가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나라 시조 같은 풍의 오래된 전통적인 시인데 모두 17개 음으로 된 일본 시를 센유라고 말합니다. 주로 풍자나 익살이 담긴 내용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시집은 특히 어르신들 삶 이제 마지막 얼마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육신의 약함으로 나의 지긋함도 있지만 육신의 또 기억의 한계를 느끼면서 서운함과 불편함들을 위트 있게 표현한 내용을 모은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의 제목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것도 한편의 시입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이 센유라는 형식으로 시를 모집했는데 그 중에 엄선해서 시를 모은 집이 바로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읽다 보면 나이 들어감의 감정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차이가 없구나. 그 중에 몇 가지 시를 소개하면 이런 한 줄의 시가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침하는 것도 목숨 걸어야. 이게 시입니다. 어르신이 되면 기침이나 시원하게 할 수 없어 노안의 증거로 여러 가지 염려로 기침을 하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또 한편도 이렇습니다. 코 고는 것보다 안 고는 게 더 걱정. 아마 아내분이 있으셨겠죠. 남편이 잠들어 코 고는 것도 걱정인데 코를 안 고는 것도 갑자기 어떻게 됐나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있습니다. 의사랑 아내가 갑자기 친절해지면 불안. 주변 사람들 중에 특히 의사들마저 내게 갑자기 친절해지면 내가 큰 병이 걸린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만복의 절반 이상이 물건 찾느라 올라간 숫자, 생일날 촛불 끄고 났더니 어질어질. 여러분, 어르신들의 육신의 약함입니다. 일어나긴 했지만 잘 때까지 특별히 할 일은 없음. 서로를 돌보며 다시 한번 싹트는 부부애. 한마디로 웃기고도 슬픈 표현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써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노약, 그것을 위트 있게 표현하지만 정말 차별적인 인생 앞두고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마지막 한순간의 시, 그것을 남기고 그 은혜마저 우리 후세대들에게 남길 유산으로 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 풍성해지겠죠.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글도 가능하겠죠. 죽음의 문 열었더니 천국의 문도 함께 열리네. 주님 앞에서 마지막 할 말, 주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자로 한평생 살아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앞에서 남길 그 한 문장을 시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른 예배자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유산으로 남기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예배에 대한 목숨 거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에서 한 번쯤은 신앙생활 지키려고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군대 생활 전체를 건 적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출산 전후로 육아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 헌신의 기억이
훗날 내 신앙의 미천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 예배의 감격을 이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되면 나오고 상황 들이는 예배는 편의주의적이고 결국은 나 우선적 상황에 처하면 항상 후순위로 몰립니다. 편의주의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죠. 온라인 예배가 차선이고 대면 예배가 최선인 것처럼 앞에 화면을 보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것은 차선이고 내 성경을 직접 찾아 말씀 기록과 함께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갖고 다니기 힘드시면 교회 한쪽에 자기 이름 쓰셔서 보관하시면 예배원들이 잘 챙겨 드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요지는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4년 여러분 예배자의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 다른 힘이 있다 말하기 전에 예배자 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2024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12개의 주머니를 받았고요. 그 주머니를 열어보면 또 30여 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작년 한 해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은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차 있네. 아쉬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는 그것을 똑같이 반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해 벽두 정오를 맞으며 여러분들께 채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힘써 섬기는 예배의 힘을 담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박해의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관계의 다양성을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안디옥 교회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교 사역을 이룬 것처럼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한 뜻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새해라는 시간의 시작에 앞서 새로운 영적인 출발의 시작을 다짐함으로 더욱 신령한 기쁨, 예배로 인한 더욱 내 삶의 평안함이 올 한 해 가득 담겨 있는 우리 동행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